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아름다움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뜻하심은 어우러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우리가 부를 때에도 한 소리만 나면 어우러질 수가 없어서 높은 소리 또 가는 소리 낮은 소리 여러 가지의 그 음색이 어우러짐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자연의 이치도 꼭 같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릴 때 보면 그냥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압이나 고기압 혹은 찬 공기나 더운 공기가 합쳐짐으로 해서 비나 눈이 내려지지요. 또 자연의 이 만물들도 전기도 가만히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함께해서 전기 자극들이 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과 사람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끼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습들을 그래 아이들이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식구들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해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적적하지요. 허전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 가족들이 있음으로 해서 하루의 피곤이 대화 속에서 또 가족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고요. 어느 학교 영어 시간에 이러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가르쳐 보고자 한 선생님의 의도가 주제를 내어서 학생들이 영어로 토의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보는 겁니다. 주제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핵 폭발로 인해서 이제 10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10사람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마지막까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그 동굴이 10명을 다 수용할 수 없고 6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토의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빼야 할까요? 거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선생님으로 계시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고 또 정치인이 있었고 농부인데 이 농부는 청각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눈먼 소경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를 갖고 서로 영어로 토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빼야 될까요? 한 사람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했더니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살리기에도 촉급한데 다른 나라 사람에게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없어요 했더니 또 다른 학생이 영어로 토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화 시대에 네 나라 내 나라 따질 것 있습니까? 선생님은 필요한 것이죠 하며 토의를 합니다. 또 정치가를 두고 토의를 합니다 했더니 모두 이구동성으로 정치가는 안 됩니다. 만약 가령해서 토의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 왜 정치는 안 되는가 하고 선생님이 귀 기울여 봤더니 정치인은 두세 사람만 있어도 사이를 나누어 놓게 해요.
지금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이러한 그 상황에 정치는 또 나누게 할 테니까 정치는 빠져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다음 사람인 농부인 청각 장애자이신데 비록 청각이 불편해도 농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식물을 잘 키우는 그 노하우, 그러한 그 경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고 토의가 이루어지는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을 두고 또 토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멀쩡한 사람이 눈도 잘 보이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했더니 아니요, 소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하고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평상시에는 그 학급에서 말이 없던 한 학생이 입을 열어서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 학생이 눈은 보지 못하지만은 나는 눈먼 소년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공을 세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을 돕거나 함께할 줄 모르는 나라라면 그러한 나라 안에서는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학생의 그 의견에 찬성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연과도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정복하며 자연 만물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들을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쉬는 이런 날을 맞으면 자연에 가기를 참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적으로 사람이 자연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대표적인 이러한 자연 환경을 우리는 잘 가꾸고 또 이런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 많은 그 발명품들을 보면 자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많아요. 비행기는 새를 보고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또 배는 물고기 모형을 따라서 이 물살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로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연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볼펜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볼펜 하나가 사람이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볼펜일지라도 그 볼펜으로 큰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다면 그 볼펜은 대단한 일에 사용을 받은 겁니다. 백지수표에 금액을 쓰면 쓰는 대로 그 볼펜은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오늘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